마음을 사람이 경영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무슨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궁극적인 결정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의 끝자리에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로 시작했지요, 목사로 했지요, 감리사도 했지요, 감독도 했지요. 이제는 제일 감리교 목회자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자락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전에는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회의 끝자락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보니 기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께서 전부해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해보니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일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이를 먹고 경험을 해가며 이만큼 쌓아왔는데, 결국에는 그 경험도, 그 지난 날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은 이 말씀을 묵상했던 거죠. 마음으로 무슨 계획을 하든, 사람이 계획을 해도 진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결정자요 성취자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감리교인은 우리 한국 땅에 150만입니다. 대통령을 생각했어요. 대통령은 5천만, 남북합해 7천만입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세계가 돌아가는 이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절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만약 대통령이 신앙이 없다면 그가 어떻게 할까? 하다못해 점집이라도 찾아가야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하면 무릎을 꿇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리에 올랐으나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뭐를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고난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질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할 수 없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만이, 나를 붙드시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인생의 걸음이요 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그 계획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마음으로 어떤 길을 가고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맡기라.
맡기라는 의미는 어떠냐면 던지라는 겁니다. 운동해 보셨죠? 탁구 치고 배드민턴 치고 배구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상대방에게 던지는 거죠. 상대방이 던지면 책임은 누가 져요? 저쪽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지라고. 굴려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언덕에서 굴립니다. 이것을 잡고 있을 때는 내 소관이지만 굴려서 내려보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던져라, 하나님께 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절대적 신뢰를 갖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로 왜 궁극적인 성취자시요 궁극적인 결정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느냐? 그것을 믿어야만 바르게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이 바로 서리라. 행사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내 생각이 바로 된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바로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요, 생각이 바로 서야 삶도 바로 서고 인생도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만이 자기 생각을 바르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주께서 그 영을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동시에 내 깊은 속을, 내 본질을 아신다는 겁니다. 영어에 포카페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포카는 아시죠? 이렇게 치는 거, 화투처럼 치는 거고, 페이스는 이 얼굴이니까 포카를 칠 때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화투를 집었어요. 광땡을 잡았어. 광땡을 잡았는데 이 두 장을 잡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고돌이는 아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두 장을 잡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섰다. 광땡을 잡았는데 잡아가지고 너무 좋은 게 또, 이야, 이러면 다 날라가. 이거를 딱 잡고도 속으로는 좋아도 얼굴에는 큰일 난 것처럼 감춰야, 여기다가 자꾸 다를 거 아니야. 그래야 따지. 이거를 잡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어로 포커페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얼굴을 바꿔도 하나님만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의 깊은 속을 아신다고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숨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 행위가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그 본질과 심령 깊숙한 것을 살피시고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왜 나으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면
이 말씀은 해석을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 4절에 함께 했지.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잘못된 해석이 나오면 점점 더 커져, 문제가 많아져. 그냥 이 본문은 믿으세요. 믿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 이상 이것을 붙여놓고 해석하려면 더 복잡해져요. 5절에 같이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교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싫으면 지나가고 안 쳐다보면 돼.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셔서 때려서 부수신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부수신다는 거예요. 자, 왜 교만할까요? 역사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궁극적인 결정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요.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시는데, 아시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몰라. 그래서 교만해져요. 그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교만은 결국은 삶의 질을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교만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서로 묶어서 힘을 합쳐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교만한 자의 모임은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부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어떤 교만도 안 돼요. 이쁘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 키 크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 안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 많이 한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 먼저 왔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 큰 교회 다닌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 어떤 종류의 교만도 아니에요. 옷이 너무 이쁘다고, 명품 들고 있다고 별 교만도 안 돼.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은, 그 교만도 안 돼. 어떤 종류의 교만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그 교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벌하시리라 그러셨어요.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잠언서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려면 좀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인자는 사랑이며 쉬운 성경은 자비로 번역했어요. 진리라는 것은 성실하고 진실한 거예요. 성실과 진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인자와 진리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인자와 진리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과 진실하고 성실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한번 하시죠.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서로 마주 봤을 테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바로 오늘 처음 만난 그 사람이지만은 다시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성실해야 되죠. 그렇죠? 그 인자와 진리로 서로를 대하게 되면, 그렇게 인자와 진리로 대함으로 죄악을 속하느니라는 게, 속죄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죄는 결과물이 생겨요.
죄의 결과로 나쁜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쌓여요. 돌무더기처럼 평생 가면서 이게 쌓인다고. 그런데 태도가 바뀌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인자와 진리로 대하게 되면 이쪽에 모여졌던 돌무더기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요. 인자와 진리로 대하면 죄악을 속하게 되느니라. 죄의 결과로 생겨난 이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쪽이 부산이요, 이쪽이 서울이요. 부산과 멀어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왜 그래요 도대체? 부산과 멀어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 돼요. 서울과 멀어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부산으로 가야 돼요. 그것처럼 죄를 멀리 하려거든 하나님께로 가야 저절로 죄악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이 가이드 포스트 같은 이 잡지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미국 교회에 부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미국 교인들은 12월 말쯤 되면 전부 쪽지를 나눠줘서 앞에다 체크하게 돼요. 가족들, 또 같이 동거하는 가족이 몇 명이냐, 또 내년에는 헌금을 얼만큼 할 거냐, 적어. 그리고 봉사는 어느 자리에서 할 거냐, 당신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을 가족이 교인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기록하고, 특별히 헌금도 자기 형편에 맞도록 내가 이만큼은 하겠다, 그렇게 작정해서 내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 예산을 세워 그걸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책임지는 사람을 멤버라고 그래. 그 사람이 교인이야, 자기 교인, 정 멤버고, 가끔가다 들려는 사람, 책임을 안 하는 사람은 게스트예요, 손님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이 부자 장로님이 많이 담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아이 5을 데리고 살아가는 과부 한 분이 계세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저 과부가 아이 5을 데리고 성실하게 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교회의 멤버로서 자기도 매주일마다 작정된 헌금을 내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대신 저 아주머니의 헌금을 대신 낼 테니까 그분에게 멤버십을 주긴 주되, 그 멤버십 대신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저분에게 하지 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장로님 생각이 어렵게 사는 사람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두 분이 그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그 과부를 불렀어요. 그래서 여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장로님은 이 과부가 하는 헌금의 40배를 해. 그 얘기를 다 듣고 이 과부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 근데 과부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면서 고생스럽게 살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바칠 때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속에 넘칩니다. 그런데 왜 제 기쁨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으로 해서 가난으로 해서 오는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고, 고통과 아픔을 오히려 이겨낼 수 있고, 죄악을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쌍하게만 여겨서 짐을 덜어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만이 아니고 가슴이고 중심인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도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치유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거고, 죄악을 떠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묶였던 환경도 풀리게 하시고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가이드포스트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 어떤 분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어요. 말은 짧지만 사업이 망해가는 과정을 겪으며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쫄딱 망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비관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저주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죠. 거기만 끝난 게 아니고 가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리고 하나님도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렇게 원망이 깊어지고 또 깊어졌어요. 그러다가 병들었어요.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그렇게 마비된 채로 3년간 그대로 누워서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났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건 목 위에 입과 머리만 살아있어요. 어느 날 아들 부부가 3살짜리 손녀를 이 아버지에게 맡겼어요. 왜냐하면 저기 앞에 마트가 가깝기 때문에 잠깐만 갔다 온다는 거예요. 잠깐만 갔다 올 테니까 아버지가 좀 얘를 좀 봐주세요. 그 옆에다 놓고 갔는데 3살짜리 손녀딸 할아버지가 보는 거죠. 근데 이 3살짜리가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꾸 가더니 어디로 가느냐면 수영장이 있는데, 그게 신기했나 봐. 수영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누운 채로 가지마 그래도 이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가더니 불사 그대로 수영장에 풍덩 빠져버리네. 그리고 그 물속에서 허우적거려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 그 손녀딸이 빠진 것을 보고 이 사람의 가슴 속에 그냥 속에서 치우쳐 오르는 그 생각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직여서 그 손녀딸이 있는데 가서 손녀딸을 그 물속에서 익사하기 직전에 끄집어내서 안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도 모르게 안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s God, 오 마이 갓,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그냥 아이를 안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순간에 자기 몸이 다 풀렸어요. 묶인 것이 풀렸어요. 이거요,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 손녀딸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건져낸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 속에 치밀어 오는 감사를 할 때 묶인 것이 풀렸어요. 원망은 마비시켜요. 원망은 굳게 해요. 미움은 마귀시켜요. 그러나 사랑은 풀리게 해요. 감사도 풀리게 해요.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가 맡겼던 환경도 풀린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사람 앞에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진실한 기도,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천목회 할 때 저쪽 부평제일교회에서 했지요. 그때 아이를 낳아서 1살, 2살 연년생을 키우는데요, 새벽기도 하려면 아이가 밤에 잘 안 자. 그놈을 안고 재우느라고 애쓰다가 간신히 재워놔요.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이 오는 거야. 그러면 잠은 못 잤지만은 새벽기도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4시 반이에요. 새벽기도 나가고 엄마도 같이 재워놓고 깨지 않을 줄 알고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엄마의 귀는 항상 그쪽으로 열렸어요. 근데 이놈이 좀 깊이 자면 될 텐데, 저 닮았으면 깊이 자는데 아이 금방 깨는 거야. 금방 깨가지고 울다가 엄마 찾으니까 없다가 지가 혼자 문 열고서 이제는 맨발로 엄마를 찾아서 나오는데 엄마의 귀는 그쪽으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떼나면 막 쫓아서 엄마 우는 그놈을 딱 안고서 여기 두드리면서 하면은 목을 확 껴안고, 애가 아직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어디 갔었어? 왜 나 혼자 놔두고 갔어? 그럴 거야. 그런데 이거를 붙들고 목을 껴안고 두드리면 그때서야 아이가 평안해져.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65살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소년도 아닙니다. 애기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합니다. 도와주셔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끄시고 해결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때서야 아이 생각이 절실한 거예요. 아이는 엄마 떠나면 못 살아요. 엄마 붙들어야 살아요. 엄마 떠나면 불안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은 인생을 살아서 목사도 하고 감독도 해봤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만, 그때에만 실타래가 얽혀서 어디서 풀어질지 모르는 이 낱만처럼 얽힌 문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만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강릉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인생을 여호와께서 경영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손길과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서야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경험도, 저희들의 삶의 문제도, 저희들의 살아온 날들도 아무것도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삶 속에 주님께서 처음이요 끝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셔서 저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경영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모를 때에도 주님은 빛이 되셔서 저들의 목자가 되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한 손길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경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일지라도 완벽할 리 만무하고 문제가 속출하는 이 땅의 삶에서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강릉, 아름다운 강릉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이 강릉 땅이 은혜의 땅이요 복음의 땅이요 치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려 속에 함께 하시고 저들이 간구할 때 섬세한 주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저들의 가슴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육신을 다시 세우셔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